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자. 귀한 찬양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들어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생의 길, 천국의 길, 그 복된 길을 우리가 가기에 우리가 부족함 없도록 오늘도 이렇게 예배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 삶 속에 참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근데 우리 바람이 이래도 이 세상 가운데는 진실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거짓된 것들이 뒤엉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고 싶은데 우리가 속기도 하고 또 본의 아니게 속이기도 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건이 진짜 물건, 진품이 있는가 하게 되면 모양은 비슷한데 달라요. 모조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받게 됩니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보물처럼 유산처럼 아주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것들이 진품, 명품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게 위장이거나 모조품인 것을 알게 되면 크게 실망할 때도 있고, 그러면 중요하지 여기지 않았는데도 그것이 진품일 때는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관계도 진실된 관계가 있어서 끈끈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믿어주고 의지하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사사건건 의심이 되고 온전치 못하고 그런 불완전한 거짓된 관계도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는 행실이 사람이 없어요. 그가 하는 말이 위에서 하는 말이라 하는데 얼마나 독한지 그 듣는 내내 가슴이 아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서 심지어는 자기 본심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자기도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정한 주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과 관계가 그렇다 하더라도 진정한 사랑은 주님 안에는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자기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주님의 사랑에는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주님의 사랑은 진실하고 순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주님께만 있는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시는 분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서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이 한마디 인사에 우리의 사랑을 담고 진실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을 대하고 주변의 사람을 대하고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 춘향교회 분들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지낼 때도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았으니까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또한 나눠주고 베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삶이니 이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외모를 봐요. 그렇지요. 보이는 대로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코, 입, 눈, 그리고 얼굴 형태를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은 얼굴이 잘생겼구나, 이목구비가 뚜렷하구나, 이 사람은 좀 이목구비가 이렇게 흩어져 있구나, 얼굴이 둥그랗구나, 길쭉하구나, 네모났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조금 돌출이 되었구나, 아니면 툭 꺼진 인상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키가 크냐 작으냐 등치가
풍채가 좋으냐 나쁘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형성이 돼요. 그러면 멀리서 봐도 저 누구다라는 걸 알게 되고, 심지어는 뒷모습만 봐도 저 사람 누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외모를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되고, 외모를 보고 호감을 느끼기도 하고 반감을 느끼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좋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꺼려지기도 하는 것은 외모를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외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느끼지만은 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오랜 시간 같이 지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러지 않겠나라고 생각되는데, 결국 그 답은 뭐냐면은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마음도 내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기쁜지 슬픈지 우울한지 뿌듯한지 화가 나 있는지 아니면 자랑스러운지 부끄러운지, 어떨 때는 내가 내 감정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그 마음, 그 깊이 있는 심령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잠재의식 가운데에서도 숨어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나는 이제 못하지만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은행에 우리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불의와 비양심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이 그래야 되고요. 아무리 은밀한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겠지 한다 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순간적으로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숨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가면은 모든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납니다. 낱낱이 하나도 없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진심이었다면 그 마음을 유지하고 오래 가져가는 것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뀐다면 그 진실이라고 얘기한 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주 웃음거리가 되어지는 일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 최초의 냉동인간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장 외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2015년도에 폐암이 걸립니다. 근데 말기예요. 그래서 시한부 선물을 받게 됩니다. 얼마 삶이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옆에 있던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의 남편, 구이진민이라는 남편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아내가 아픈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면 그 아픈 것을 매일 같이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 중국에서 시작되어지는 냉동인간 이 시설을 가지고 처음 지원자를 받으려고 이분에게 찾아와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를 하게 됩니다. 2017년 부인은 처음으로 냉동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연이 중국 전역으로 쫙 알려지게 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다 거기에 쏠리는 거예요. 원래 최초라면 누군가 모두가 다 호기심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연을 알게 되면서 너무나 사람들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30년 후에 깨어나서 그때는 발전되어져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의료진에게 의해서 수술을 받거나 어떤 치료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그 마음으로 생사를 건 냉동인간에 동의를 했던 것이고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각지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되면서 수십억이라는 돈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무료로 실시될 만큼 넉넉한 돈이 들어오게 되고 남편에게도 그 많은 돈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내가 냉동캡슐에 들어가자 남편은 30년 후에 아내가 깨어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비록 30년 후에는 내가 노인이 되어져 있겠지만은 나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만 생각하면서 지내면서 기다리겠다. 그리고 아내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30년 동안 내가 열심히 매일같이 매일 일기를 써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아내가 깨어났을 때 볼 수 있게 해주겠다. 발표를. 그러니 중국 전역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눈물바다가 되면 야, 이런 사랑이 있나? 이런 진실한 사랑이 있다니 너무나 대단하다. 그 사랑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 중국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3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중국 이제 언론에서 궁금한 거예요. 이 남편이 잘 살고 있나? 지금도 열심히 일기를 쓰면서 살고 있나? 궁금해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도 새로운 애인과 너무나 재미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곧 결혼할 거예요 하면서 약혼 반지를 보여준다. 그것이 중국 전역에 또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막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끼고 이럴 수 있느냐. 30년 동안 매일 일기를 쓴다면서 몇 년 사이에 저렇게 사람이 바뀌다. 난리가 나면서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이 변하지 않아야지 그 사람을 존중해 줍니다. 조속시간에 변하는 사람, 바뀌는 사람 맞추기도 힘들고 존중하기 힘들어요. 믿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 웃음거리가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진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진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그가 무슨 동기로 또 어떤 과정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만약에 말솜씨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심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도 한다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의미를 보면 배우들이 그래요. 전혀 자기 삶이나 자기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배역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그런 말솜씨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신앙심이 좋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듣고 말씀을 늘 보고 기도할 때마다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다더라. 저 사람만큼 신앙 좋은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신앙심이 좋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령이 진실하지 못하게 되면 그 신앙의 고백과 그 말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진실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에 결국 그가 어떤 사람인지 만천하에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잘 화장되어져 있는 말과 신앙 고백에 그래 참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구나 하면서 흡족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십정을 관찰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때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해서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다른 것은 필요 없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이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하게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요구하시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의 행동을 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할 만한가?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만한 세상인가? 날이 갈수록 우리는 진실한 친구와 이웃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모두가 형제요 자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만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교인들이 좀 나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끼리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악한 본성이 우리 속에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구랍니다. 악 가까이도 가지 말고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은 악을 미워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악은 누룩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령에 악이라는 것이 안착을 하게 되면, 자리를 잡게 되면 악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풀어요. 부풀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심령이 부패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악이 커져서 결국에는 우리를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악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선하신 주님께 속하게 되면은 악이 악으로 보이게 됩니다. 안 되지, 이거는 따라가면 안 되지, 믿어도 안 되지, 받아들여도 안 되지,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이 내 속에 있는지 살펴보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악을 물리치거나 제거해내고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갚아야지. 이는 이 주님이 오시면서 바뀌었어요. 용서로 바뀌고 손으로 악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으로 악을 갚자. 손으로 악을 갚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나? 먼저 하라.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나 안 해주나 기다리면서 망설이고 번쩍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 먼저 하라. 우리 심령을 사랑의 바탕을 두게 되면 믿음의 형제 자매와 이웃에게 먼저 진실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똑같은 인격체라고 존중해줘요. 존경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 고압적인 자세, 높은 자세에서 너는 들어야 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주장이 많은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앞에서는 부딪히기 싫어서 아무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돌아서서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진심이 없으면 사람이 그렇게 뒤로 돌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고 상대가 잘못했을 때에는 그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넓은 아는 관용,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을 믿음의 형제와 자매, 이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고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권위적인 자세,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인위적이었고요, 그들은 권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영혼을 인도할 줄 몰랐어요. 왜? 내 권위를 내줘야 된다.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이 위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그런 교묘하게 자기 힘을 가지고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상대방을 지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너는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것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권위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갑질을 통해서 기쁘고 뿌듯해요. 왜곡된 인격은 그렇습니다.
비난만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 없는 영혼을 가졌어요. 영혼이 있는데 껍데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지니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를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장 내 태도가 바뀌게 되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을 고민하게 되고 그 일을 행할 때에 주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 진실한 사랑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바탕을 둔 성도의 생활도 진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이웃과의 관계,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 이 온난화의 문제, 시급한 자연과의 그 관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베네수엘라의 어느 성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참 미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사 중간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고함소리가 들리는데 불이야! 불이야! 그 불이야라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성당 안에 모여있던 600명의 사람들이 혼비백산이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기에 공포에 질린 채로 내가 먼저 살겠다! 밀고 당기고 소란이 벌어지면서 그 사이에 사상자 46명이 나왔어요.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라 밟혀 죽고 눌려 죽었어요. 학살당해서 죽었어요. 성당이에요. 우리처럼 예배와 비슷한 미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일이 벌어져요. 뒤늦게 밝혀진 사실은 불이야라는 소리는 경찰 조사에 의하게 되면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소매치기들이 미사 드리고 있는 사람의 주머니를 들기 위해서 불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것이니 그때에 우리가 소매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불이 안 났는데 불이야 하니까 거기에 모였던 미사 드리는 이 천주교 신도들이 자기 먼저 살기 위해서 아우성치고 밀고 밀치면서 결국에는 사상자가 나타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일은 일어나서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거짓 경보가 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자주 울려요. 저 사람은 도둑이야. 저 사람은 강도야.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소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멀고 딱 있는 사람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라고. 내가 이루면 되지.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을 더 굳게 걸어줘. 그리고 자기만 안 당하면 돼.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만 보호받으면 그것이 은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이것은 불신풍조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불신풍조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요. 넓게 퍼져져 있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 양심을 외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잘못을 해놓고도 상대방에 끊임없이 매일같이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피해자라고 고발하기도 합니다. 가장 윤리적이어야 될 지도자들이 자기들끼리 이권을 놓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모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굉장히 넓게 퍼져져 있고 그것이 파괴되어져 있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라면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히 답답한 사회적 현상입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인의 탈을 쓰고돈 이단들, 사이비들 함부로 비상벨을 막 누릅니다. 겁을 줍니다. 곧 세상은 망한다. 요한계시록을 보라. 다니엘서를 보라. 그러면서 막 몰아내고 이것도 몰랐느냐 공격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끌어다 모아서 제가 배운 그것을 다 요구를 하면서 자기 말만 믿으면 된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을 하게 되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음모론자들이나 사이비 이단꾼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비싼 배를 눌러대고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혐오하고 미워하는 이단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위선, 그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 욕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미워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상대를 생각하다가 교회에 와서 주여 부른다면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순수한 사랑과 진실을 향해 가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은혜가 내려오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됩니다. 1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누구를 섬기라고요? 주를 섬겨라.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님을 섬기듯이 사람을 잘 대해주면 그가 주님의 사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느냐? 진실하냐? 진심이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물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되 시시하게 사랑하지 마시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열심히 주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 삶 가운데 풍족하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고 우리가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연을 사랑하는데 이번 한 주간 기쁨으로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